25장 8절과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혼자 부른다 그러면 둘이 부르면 둘이 맞춰야 되잖아요. 똑같은 멜로디지만 똑같이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혼자 부르면 훨씬 편하죠. 내가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부르면 되는데 둘이 부르면은 맞춰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죠. 세 명이 부르면 또 세 명이 또 다 같이 같은 멜로디를 불러도 신경도 많이 쓰고. 오늘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둘이 부를 때, 셋이 부를 때보다 넷이 부를 때보다 둘이 부르니까 훨씬 긴장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명이면 네 명이 다 맞춰야 되니까 더 힘들고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두 명이 부르면 둘만 맞추면 되니까 편할 것 같은데도 더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셋이 부르면 훨씬 편했을 것 같은데 넷이 부르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불렀을 것 같은데 둘이 부르니까 더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으면 더 마음이 이제 더 좋죠. 편안하고 의지가 되고 더 맞춰야 된다는 나 혼자 하고 하면 편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남하고 뭔가를 같이 안 하고 나 혼자 하고 말지 그럼 같이 못해요. 그거 맞추고 이거 하는 거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지 힘들었다. 근데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 모든 일들을 할 때도 혼자 하면 속 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함께 있는 게 우리는 그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이 있어서도 마음이 든든하고 물론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고 좋고 여유가 생기고 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주시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도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직 시행은 되지 않지만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도 2명 정도만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성가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3명이고 2명은 딱 2명은 될 것 같아요. 2명. 그래서 혹시 그렇다고 다 성가대 앉아있고 여기 몇 명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성가대 가운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운은 제가 한 20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모자라면 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4분이니까 지금 6분 남자분 2분 정도를 이제 기도하고 있고 또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시는 분들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는 너무 성가대 중심 이 예배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 성가대가 하이라이트고 말씀은 2번째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그 자기 자리고 또 방법이고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주방에서 막 김치찌개 올려놓고 밥하고 막 다 그게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손길이고 예배의 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늘 함께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은 살아있다 는 제목인데 성막은 살아있다는 제목은 이번 여름성경학교 감리교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그 성막이 죽었나 왜 살아있다라고 정했을까?
제가 그 주제를 정하신 분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해보지 못했지만 왜 성막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막은 옛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처소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막을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자세하게 그래도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알리고 하셨던 분이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시죠. 성막에 관해서는 이제 뭐 우리 감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제일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또 다른 이런 교회에서들도 그래서 이제 성막 모형을 실제 크기로 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걸 배우고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적으로 볼 때 너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막이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너무 우리에게 너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과거고 그건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아예 필요 없다고 보는 분들도 이제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의 그 현장으로 되돌아서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너희들이 할 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과거에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과거의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했는지 봐라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하게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외우게 해라 기념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해왔는지 과거 얘기를 다 꺼내면서 얘기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그냥 단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면 좋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성경의 얘기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과거고 어떤 예언적인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배우는 의미는 그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주제도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주제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이 꼭 뭐 성막이라는 이 지정된 장소에 한정되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전을 만민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로 지정하셨다는 측면에서 성막을 아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오늘 성막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4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28일, 29일 날은 1박 2일인데 4과를 한꺼번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지난주부터 이제 1과를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네 부분을 지난주에 한 부분을 시작을 했고 오늘 두 번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3과 마지막 주 주일날은 4과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위에 옥상에 우리 그 천막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막 모형대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뭐 똑같이는 못하지만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어느 정도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체험하듯이 우리가 다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 오늘 토요일 날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음 주가 이제 어린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이제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는 우리 전체 다 성막을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숙환 선생님이 지금 준비를 하느라고 엄청 바쁩니다.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체험할 때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체험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이 성막은 살아있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 애들한테만 여름성경학교니까 이제 애들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그냥 이거는 애들 행사로 이렇게 제껴놓지 말고 우리 모두가 성막에 대해서 같이 좀 알고 배우고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도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 고대 신전에는 신이 신전에 있죠. 신이 신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자기는 이제 왕궁을 지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왕궁을 다 짓고 이 용상에 다 앉아 있는데 나를 왕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나를 다스리게 왕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옛날 그 천막에 아직도 그 천막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이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기 사시니 하나님 집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립니까? 그러니까 좋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아유 그래 그 마음 이제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감히 어떻게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렇게 훌륭하고 또 높은 자리인데 하나님은 저 밑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듯이 하나님은 그 성막이 아니면 계실 곳이 없는 분인가? 살 집이 없는 분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으시는데 계실 곳이 없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땅을 딱 차지하고 거대한 어떤 그 자본을 가지고 나라가 딱 국권이 서면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 땅에다가 큰 지진이 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냥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대리석으로 웅장한 튼튼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느라고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임시로 성막을 지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계시죠.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어서 저 성막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신 거네요. 살 집이 없어서 지으신 게 아니라 그리고 한편으로 볼 때 하나님 다른 신들은 다 이 나라 저 나라 신들은 저 웅장하고 화려한 저 신전에 다 있는데 우리 여호와 신은 이동 천막에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불쌍하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볼 때 그런 죄송한 마음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실 곳이 없어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너희가 함께 한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뭘 보여주셨다고 해도 내가 한번 본 거는 또 지나면 또 이게 내가 그때 봤나? 이거 본 것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준에 맞게 성막이라는 하나의 그런 공간, 사람들이 드나드는 만지고 보고 경험하고 하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여기가 무슨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막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천막으로 우리와 함께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진도 보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 가운데 우리 중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에 맞춰서 눈에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성막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신전이 뭐 으리으리하고 웅장하면 그 신이 막 위대해 보이고, 성막이 초라하면 거기에 계신 신도 그냥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그냥 청와대 같은 데 있는 그런 고위 공직자들은 대단해 보이고, 그냥 초라한 초가집에 살면 사람이 그냥 후줄근해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죠, 외모를 보니까. 그러나 예전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이럴 때는 정말 학문이 깊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도 저기 그냥 초가삼간 거기서 책만 읽어도 얼마나 훌륭하고 그 속이 깊고 천하가 그 속에 다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이 사람을 딱 데려다 쓰질 못해서 그렇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초가상간에서 그냥 밭이나 김이나 메고 풀이나 뽑고 감자나 심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아이고 그냥 후줄근해 보이고, 그냥 우리우리한 궁궐에서 딱 앉아 있으면 그냥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강화에서 전에 옛날 베스타를 타고 다녔거든요. 중간에 한번 시흥아씨 도착하기, 저기 시흥아씨가 보이는데 중간에 달리다가 섰어. 이게 조금 세게 한번 밟다 110km 밟다가 차는 좀 달려줘야 된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 낡은 차인데 한번 달려주려고, 대구까지 가야 되니까 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부드럽게 나가니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달려줬어요. 어차피 쭉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터널 나오면서 쭉 좀 하면서 쭉 달려줬어요. 그래 대구까지 갈 때 좀 부드럽게 가니까. 근데 뭐 달리기는 그냥 어느 갑자기 속도가 북북 줄더니 핸들도 안 들고 브레이크도 안 밟히고 브레이크도 안 밟아요. 막 그냥 쭉쭉쭉 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시흥아에서 너무 딱 마주치는 거기 노란 선이 있는데 그 정도에 가서 천천히 하더니 꼭 억지로 들고 핸드브레이크 땡기면서 하니까 거기 노란 선 공간에 가서 딱 섰어요. 거기서 엔진이 그냥 붙었어요. 근데 그런 베스타를 타고 다니다가 좋은 차를 타면요,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꽤 대단해 보이고, 베스타를 타고 다니는 나는 그냥 후줄근한 사람 같이 보이고. 꼭 좋은 차 뭐 이거 떠나서 또 어떤 때는요 큰 덤프 트럭이 다 있어요. 덤프 트럭 운전하는 분들은 그냥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덩치도 이렇고 그냥 뭐 싸움도 잘하고 뭐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꼭대기 위에서 다 큰 차 몰고 가면서 빵빵 그러면 소리도 엄청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거기는 다 그냥 센 분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은 딱 문 열고 딱 내리는데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차 덩치로 사람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좀 착하고 겸손하고 그냥 이렇게 어떤 분인데요.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부터 사람이 변했어요. 그 위에 앉으면 사람이 변한대요. 혹시 뭐 운전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앉으면 다 밑에가 그냥 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인대요. 아무리 좋은 차도 니까진 게 다 그냥 다 자기 세상 아래에 있어서 이게 좀 막 좀 오바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막에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 보이고,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높아 보이고 하나님은 불쌍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천막에서 그런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이런 성막과 그런 제사와 하나님 만나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하셨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요. 그들의 삶과 이렇게 동떨어진 정말 차원이 다른 이런 걸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그런 똑같은 그런 성막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분명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의 성막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도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것들은 똑같은 수저, 우리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수저지만 여기 교회에 있는 물건은 다 성물로 구별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교회에 있는 볼펜은 볼펜 하나도 자기 집으로 안 가져와요. 이건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적을 때 딱 꽂아놓은 거는 그냥 내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자세. 교회의 물건은 하나라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것이다.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주방에 있는 밥그릇이든 무슨 뭐 김치통이든 뭐 이런 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사놓으면, 그 김치 냉장고 김치통을 사놓으면 그 다음에 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야 되고, 도대체 가져간 사람은 없는데 김치통이 없어요.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대요. 근데 김치통이 매번 없어져요. 대야도 없어지고 뭐 그냥 매년 사요. 김장할 때마다 사요. 참 신기하죠. 고스톱 할 때 딴 사람은 없는데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는데 딴 사람은 한 명도 없대. 교회 물건도 그냥 가져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없어요. 그거 누가 일부러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가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물건 같이 막 쓰니까 그렇게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작은 거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성물, 또 사람도 그렇죠. 성도, 우리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같이 더불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그래서 나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고, 또 내 자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고, 또 근본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자녀죠. 교인도 목사님들은 내교인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내교인입니까? 내교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파송해서 너 거기 가서 이렇게 잘 치리해. 그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로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또 만들기도 하고 체험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광야길을 건너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이 성림교회라는 이 성전을 드나드는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순례자 같은 마음이죠. 순례자 같은 마음으로, 또 자세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성막의 그런 의미와 기능들도 이제 아이들도 다 배울 텐데, 그것을 통해서 뭐 꼭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적용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성전의 그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앞에 또 이 시대의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고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성막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성막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지. 그렇지 않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려면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은 어떤 제물로 만들어졌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헌신, 제물로 세워졌고, 또 헌신한 자들의 그런 친히 그들의 손으로 수고와 땀과 또 지혜로운 또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거를 그 사람들의 수고, 헌신, 재능, 지혜로운 자들을 더 지혜롭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성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제사장이 있죠. 이 성막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니까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중보자로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한번 그 PPT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목사를 이렇게 로만 칼라를 하면 신부 아니면 목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아보죠. 근데 옷을 만약에 그냥 뭐 똑같은 양복 입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목사인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제사장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제사장을 옷을 보고 알았죠. 옷을. 제사장의 옷은 딱 그 옷밖에 없어요. 옷 보고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옛날에는 이런 제사장이 따로 구별된 사람만 제사장이지만 이 시대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중보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 하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구별될까? 옛날 제사장은 옷 보고 구별이 됐죠. 옷 보고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그럼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보고 구분이 될까? 이건 뭐 제가 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옷이 있으면 금방 티가 나니까 뭐 그것 가지고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더 깊이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거룩한 성도구나.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고 특별히 제사장은 사람들이 딱 볼 때 옷도 이제 구별된 거지만 특별히 이 머리에 이렇게 패를 달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호와께 성결. 옷이 뭐 이렇게 뭐 에봇도 달려 있고 뭐 그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식도 있겠지만 머리에 패가 있는데 그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예 대놓고 글씨 썼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제사장의 자격이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지켜야 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어떤지 사람들이 날 딱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자격
다른 자격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성막 이제 안에 보면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PPT 맨 처음에 띄워놓은 거 있었는데 화면에 네, 볼게요. 바탕은 조금 흐리긴 한데 맨 왼쪽 아래쪽이 이제 출입구입니다. 딱 들어가면 이제 아래 써 있죠. 번제단. 번제단. 여기서는 이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저는 애굽에서 구원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으면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지.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할까?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에서 나온 거, 애굽 바로라는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됐고 그 다음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뭘 죄라는 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다루시냐?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사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것은 이 번제단에서 이 죄를 해결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회복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왔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회복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있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와도 소용이 없고 나오면 뭡니까? 거길 그리워하고 또 거길 또 다시 되돌아가는데 번제단은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그런 것이 이제 번제단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앞에 물두멍이 있죠. 이것은 이제 노스로 만들어졌는데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들에게 놋 거울은 가장 귀한 거라고 그래요. 그걸 다 받쳐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손과 발을 이제 씻는 거죠. 성결하게 하는 자기를 스스로 성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이제 행하는 곳인데 여기는 제사장이든 뭐 어떤 레위인이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씻고 자기를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않고 제사를 집례한다든지 뭐 지성소를 들어간다든지 뭐 일을 한다든지 이거는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한 모습으로 서는 거,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몸가짐을 바로 하듯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속사람과 내 자세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손 씻는다고 해서 다 씻어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차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거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는 그러면서 뭔가를 내가 막 하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바로 성결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앞에는 이제 약간 넓은 쪽이 성소, 그 안쪽에 지성소. 근데 이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약간 앞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여기서 볼 때는 오른쪽에는 이제 진설병이 놓여진 떡상이 있고 이제 분향단은 이제 하나 앞에 이렇게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하는데 이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시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등잔대. 이게 늘 한 시간도 꺼뜨리지 않고 1년 365일 계속 이렇게 불을 밝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 이것도 떡을 이렇게 6개, 12개를 항상 이렇게 갖춰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그런 해석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고 또 이 등잔대 이것은 빛.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빛의 삶을 빛을 밝히는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이 진설병은 이건 나눠 먹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물론 나도 먹지만 나누어져야 되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어떤 그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성막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그냥 만나고 악수만 하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는 성결하고 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씻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럼 나는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를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존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을 올려드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빛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 만나는 원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구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죠.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랬고 우린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회개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구별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세상에 빛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과거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모습이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그냥 과거로의 여행을 잠깐 다녀오는 듯하게 그냥 구경하고 오듯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밭이나 뜰이나 뭐 집이나 회사나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신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교회 오지 않습니까? 마음껏 뛰고 놀고 마시고 먹고 하지만 우리가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약간 진설병도 함께 나눠 먹었듯이 다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하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와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빛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세상에 나누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도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